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멸한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져 아버지 정결함을 잃고 거룩함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다시 깨끗게 하시고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삶에 언제나 평화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주님 때문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아멘.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신동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속해 살던 죄악된 모습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로 기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들 되며 미랄로 썩어짐으로 죽어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억하사 성령님 늘 동행하여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주의 날개 아래 보하여 주옵소서. 7월에 있는 교회 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등 많은 행사 가운데 안전과 은혜 주시옵소서. 한 교사의 썩어짐으로 먼 훗날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듯이 교회 학교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꿈을 꾸어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물질과 건강과 암, 투병 등 막막함 앞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역사하시는 주님의 만짐과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사 듣는 우리들 치유와 도전과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빛나고 싶다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음영위원회 헌신예배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음영위원회 찬양대, 찬양팀, 중창단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힘을 많이 기울여서 오늘 찬양은 잘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주님께 마음 다해 잘 높여 올려드리는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믿음만큼은 지킵시다. 시작. 아무리 더워도 믿음만큼은 지킵시다. 아무리 더워도 믿음만큼은 지킵시다. 네, 7, 8월 이제 더운 시즌이 왔고 여느 때보다 더 더워서 참 살기 좀 그런데 더워도 믿음만큼은 꼭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빛나고 싶다입니다. 근데 빛나고 싶다 뒤에 이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문장의 뒤에 느낌표가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을 감탄문이라고 하지요. 그냥 빛나고 싶다라는 평어체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빛나고 싶다 라는 어떤 갈망이 들어있는 그것, 빛나고 싶다라는 말은 근본적인 인간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간의 열망이에요. 아까 우리 수성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소개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빛나고 싶다는 제아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빛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뭔가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부르셨다면 빛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좀 빛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빛나고 싶다라는 제목의 말씀은 미리 좀 준비를 했었고 7월 첫째 주에는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7월이 되면서 주보 표지가 바뀌었어요. 주보 표지가 바뀌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은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보 표지입니다. 빛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뒤에는 성경학교 주제 포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꼬마아이 둘이 이렇게 막 성경책 들고 있는데 설교 제목인 빛나고 싶다 위에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마음에 살짝 이게 이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빛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분명한 이 주제, 주님의 그 말씀에는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니까 빛나야 돼, 너의 인생은 빛이 날 거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주보 표지에 있는 이 성경학교 주제 성구 한번 볼까요? 다음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그러니까 빛나는 인생 살아가 봐. 사람들 앞에 너희들의 빛을 뽐내가 아니라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뭐 알아서 빛나는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의 빛을 비추는 존재, 그 부르심이 바로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성경학교의 주제겠지요. 영화부는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제 아래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 소주제가 있는데요. 영화부는 반짝아이 달려갑니다 뭐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노래 같아요. 반짝아이 달려갑니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이겠죠. 근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까만 밤이 오면 비춰줄래요. 어두운 마음 속에 비춰줄래요. 착한 마음 모아 비춰줄래요. 그러니까 이 반짝아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야지, 적어도 엄마 아빠 마음속에는 반짝반짝
빛나야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그 어린아이에게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 반짝반짝 예수의 빛을 비춰주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7월, 8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 이어지는 여름 사역을 이어가게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반짝반짝 자기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 그거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빛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비추는 인생이더라. 그래서 성도를 가리킬 때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이 빛에 대한, 빛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적절한 메타포가 있다면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개념은 태양이 아니라 촛불이라는 거예요. 홀로 아름답게 떠서 홀로 만들어내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어두운 공간 가운데 꼭 필요한 촛불, 조그맣게 자기 주변을 비추어주는, 어둠을 밝혀주는 그 촛불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의 부름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 성도의 메타포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에 나누었던 미랄입니다. 자, 미랄은 어떻게 되지요? 자신이 썩어져, 죽어져 열매를 맺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포는 소금이에요. 자신이 녹아져 맛을 냅니다. 자신이 녹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촛불, 바로 오늘 이야기 빛에 대한 메타포죠. 자신이 태워져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 자, 이 3가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미랄처럼 썩어지든지 소금처럼 녹아지든지 촛불처럼 스스로가 태워지든지 결국 희생을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의 메타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희생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희생하면 왠지 안쓰럽게 여기고 괜히 그런 짓 했다, 아무도 안 알아줘, 그 알아주는 건 잠시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미랄로 썩어지시기를, 소금으로 녹아지시기를, 촛불로 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줄이신 태로, 어쩌면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때에 마귀가 아킬레스건을 노리듯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에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빛나고 싶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빛나고 싶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빛나고 싶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빛나고 싶다, 내가 세상 앞에서 빛나고 싶다라는 그 소욕을 건드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존재가 그런 존재거든요. 마귀의 그 마음,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마귀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남 넘어뜨려야지, 거짓말해야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요. 이 내면에 꽉 차 있는 건 뭐냐면 빛나고 싶다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그 시초, 이 마귀가 탄생하게 된 배경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본문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반역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천사장 중에 한 놈이
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반역하게 된 그 계기, 그 심중에 이르게 된 그의 간절한 열망이 뭐였냐면 빛나고 싶다였어요. 나도 하나님 저 계신 곳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보고 싶다, 하나님과 겨루어 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빛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과 겨루어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패망해서 저 밑구덩으로, 저 땅 밑에 가장 밑구덩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 빛나고 싶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들을 굴복시킴으로써 내가 우주에서 빛나는 거는 물 건너갔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려서 참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이 인간의 어떤 신체, 육체의 한계를 버텨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난한 마음의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이 유혹의 프로젝트는 바로 빛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공격을 할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원래 빛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니까 당신 빛나시는 거 맞잖아요 라는 당위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까불었다가 깨갱하면서 떨어진 이유,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소욕, 빛나고 싶다라는 소욕의 개념에 그런 어떤 연약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소욕, 빛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라는 그것을 건드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다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좀 빛나고 싶다, 내가 남들보다 더 빛나고 싶은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전적인 어떤 정의를 내릴 만한 단어가 뭐가 없을까 찾다가요 한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제일 적절한 단어는 요거였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현시욕입니다. 현시욕이고요. 이거는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좀 더 구체화했기 때문에 이 현시욕이라는 단어는 영어가 아니라 저기 써져 있는 건 독일어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독일어는 이게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좀 쉬운데 되게 이상해요. 겔퉁스부 뒤르프리스 푸니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현시욕인데 정의를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것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얘기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곁들여 보면 자신을요,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크게 부각시키고 더 크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자기 현시욕이라고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규명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현시욕이라는 이 개념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이에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이번에도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계속 자는 거예요. 피부가 얼마나 고와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 배꼽 같은 피부가 돼가고 있습니다. 얘가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20점대를 맞고 있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못했던 건 아닙니다. 미사중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평균 막 96점도 받고 그랬어요. 96점, 97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얘 안에 가득한 현시욕, 빛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기받고 싶고 관심받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관종인 거죠. 그렇죠? 관심받고 싶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애들이 가만 봐도 뭐 백설공주 옷 입고 나타나고 이런 아이를 보면서 얘는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친놈 같은데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요 시험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도 잘 봐가지고 이제 하남에서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하남고에 갔습니다. 하남고에 가고 나니까요 여기선 잘 안 될 것 같아요. 공부로 인정받거나 공부로 이상한 놈으로 이렇게 좀 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는 아예 그냥 미친놈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미사 중에서는 미친놈 같은데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 이런 것 때문에 즐겼다면, 요즘에는 미친놈 같은데 어떻게 우리 학교를 들어왔니 이런 거에 되게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20점대를 맞아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 자기 현시욕이 강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정도만 다르고 방향만 다를 뿐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도 빛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주목받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저 쳐다보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요, 싫어해요. 네, 그거는 그냥 주목받기 싫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게 싫을 뿐이지, 그 마음 가운데 빛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모습이 다양할 뿐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야, 쟤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은 그 억울한 마음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님들 앞에서요 뭐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막 향수 냄새가 나오고 막 이런 세련되고 싶은 욕구는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욕구는 없는데, 진짜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세요, 그 설교에 은혜 받아요 라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세상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격려받고 싶은 마음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빛나고 싶다, 빛나고 싶다, 모양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마귀는요 이걸 알고 있어요. 왜? 마귀의 그 본성이, 이 안에 꽉 가득 찼던 빛나고 싶다라는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빛나고 싶다. 저 선악과 따먹어서 나도 지혜로워지고 나도 선악을 알게 되고 나도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그 현시욕, 빛나고 싶다라는 욕망을 먹었을 때에 이 마귀 안에 있었던 그 똘똘 뭉쳐있는 빛나고 싶다라는 현시욕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재도전합니다. 왜? 하나님한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욕망을 건드리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도전합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도전할까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마귀의 음성들만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괄호는 빼고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의 유혹의 어떤 어구들만 그대로 옮겨놓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거는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내 앞에서 엎드려 경배해라 라고 한다면 너의 인생이 빛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빛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격이 있잖아요. 빛나셔야 하잖아요 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인간이 되셨으니까 인간 안에 있는 소욕, 그 빛나고 싶다라는 현시욕 당신에게도 있잖아요. 그거 이루세요. 돌이 떡덩어리 되게 하는 거 그거 문제입니까?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건져줄 텐데요. 내게 절하면 당신이 원하던 천하만국과 그 영광 몽땅 다 포기하고 줄 거라니까요 라는 유혹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과 기적입니다. 내가 너무 배고파요. 예수님 지금 너무 굶주리셨어요. 그래서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문제 해결 능력이자 기적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다단계를 하면서
무리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기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워너비 데이터, 이거 조심하세요. 워너비 데이터. 근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통해 불법 다단계를 진행해서요, 어떤 내용으로 막 권면하고 그랬느냐, 아마 모인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정보력이 떨어지는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당신들 지금 어디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변화의 시기에 노아의 방주에, 뉴 노아의 방주에 당신들을 초청하겠다 얘기하면서요, 2년도 안 되어서 2만 7천 명을 모집해서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분 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피해자 8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기사예요. 나중에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여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외쳐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뭐 진짜로 이 다단계를 통해 불법 다단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유익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 불법 다단계로 좀 고소당하 있는 상태인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사님의 이 어떤 제안과 솔깃한 어떤 그런 제스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빠른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건 인간 안에 있는 마음 때문이에요. 뭐냐면요,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는,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고민거리 이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돈을 좀 더 가진 자의 인생 살고 싶다라는 인간의 소욕을 건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새누리 명성교회가 이제 있는데요, 새누리 명성교회 나오면 1년 내에 2배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원리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라면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입소문 나가지고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다 돈 벌고 싶고, 다 투자해서 성공하고 싶고, 다 일터에서 승진하고, 다 모든 것들이 형통한 인생을 꿈꾸며 교회를 올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신 그 유혹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유혹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거라는 거예요. 돌이 떡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예수님 뒤에 백그라운드가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한다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긴 것 같은 이 세상을 건지고 싶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살살 건드린 거예요. 다음입니다. 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빛나는 능력자가 되는 길이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건짐받으면 빛나는 구원자가 되고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할 때에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면 단번에 십자가 없이 빛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빛나는 능력자, 빛나는 구원자, 빛나는 승리자. 뭔가 예수님이 빛나시면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이 유혹의 프로젝트는 바로 빛나고 싶다. 예수님에게도 건네졌던 유혹. 예수님도 빛나고 싶으시잖아요. 예수님 빛나셔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마귀에 합당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매혹적이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끊어내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7절,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3번의 마귀의 유혹, 빛나고 싶다 프로젝트의 이 유혹을 도전해 올 때 예수님은 3번 다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리치신 내용을 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서요, 세 구절이잖아요. 세 번 물리치셨잖아요. 세 번 다 동일하게 나온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뭐가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 말할까 말까 하시다가 잘해 주셨습니다. 네, 기록되었으되지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기록되었으되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의 유혹이었어요. 너무 배고픈데 돌덩이 떡 되게 하는 것.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릴 때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예요. 슈퍼맨도 아니고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쳐주는 이 놀라운 퍼포먼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한 번만 딱 절하면 천하만국이 얻어지는 놀라운 이 거래, 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 근데 퀴즈 들어갑니다. 기록되었으되 말고요, 세 개의 구절 가운데 동일하게 들어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찬양대에서도 들리고 여기서.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기록된 단어 두 개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잠시 일시적으로 빛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빛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와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 내게 맡겨진 거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을 빛나시게 하는 것이라는 초점을 돌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이렇게 되고 싶잖아, 한번 해봐 라는 말에 주체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구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다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빛나고 싶다라는 소욕으로 똘똘 뭉친 마귀가 다가왔는데, 그 빛나고 싶다의 존재인 마귀를 물러가라 합니다. 빛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간직되어 있는 인간의 소욕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결단이요 고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인간의 소욕 중에 하나인, 어쩌면 근원적인 소욕인 이 현시욕에 굴복하여 지금도 빛나고 싶은 인생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셔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복된 인생이십니까? 가만 보니까요, 마귀는 인간의 소욕을 이용했고요, 빛나고 싶다, 그 인간의 소욕을 이용했고, 예수님은 성도의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귀와 예수님의 이 길을 보면서요, 이런 어떤 정의를 한번 저 혼자 내려봤어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지키는 그 신앙,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이란 무엇일까? 오늘 설교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은 빛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비춤의 거룩한 사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빛나고 싶다라는 이 어쩌면 인간된 소욕, 이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주님을 비춰드리고요, 그리고 거룩한 사명인 누군가에게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주제는 주님이 빛나시는 삶입니다.
2020년 주제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였어요. 그때는 이제 중간쯤 됐을 때 중간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나 성경 잘 읽고 있나? 암송은 하다 말았네. 성경 필사 뭐 사순절 때 했는데 하면서 뭔가가 평가가 중간 평가가 가능했어요. 2021년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중보기도 스쿨이 열렸고요, 기도 릴레이가 있었고요, 다양한 기도 행사를 통해서 무언가 중간 평가가 나름 가능했습니다. 2023년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2023 블레싱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5월 한 달간 훈련받고 6월 한 달간 초청하고 전도하고 등록도 시키고 권면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력하면서 어쩌면 중간 평가가 가능했던 주제들이었어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주님이 빛나시는 그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간 평가가 가능하신가요? 제가 7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미리 준비했던 이유는 전반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지나갔습니다.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이나 지나가기도 했지만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절반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주님이 빛나시는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 줄 수 없는, 수치로 평가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까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이제 좀 쉼을 갖습니다. 하루 쉬는 그날 참 달콤한 쉼의 날이지요. 때로는 마트를 그동안 못 갔으면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 하기도 합니다. 집에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아내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화장을 해요. 화장을. 뭐 누구 성도님들 만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트를 가는데도 화장을 해요. 그래서 못하러 화장을 하냐, 누구 만나냐 그랬더니 만나는 거 아니래요. 그럼 못하러 화장을 하냐, 화장품을 아껴라 그랬더니 이건 농담입니다. 저를 그렇게 보진 마세요. 네. 그러더니 아내가 여자들한테는 화장은 예의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갈 때 뭐 이렇게 막 떡칠하는 게 아니라 기초 화장하고 선크림 바른 건 이런 건 예의라는 거예요. 저도 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질문이 있었지만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예의를 안 지키냐고 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평생 동안 그 예쁨을 평생 소중히 여겨줄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은 안중에 없고 세상에 나갈 때만 화장하는 여인네는 제 아내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성들이겠지요.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이런 분이 꼭 있을 거예요. 저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는 그래도 머리 감고 있겠죠. 근데 저는 머리도 안 감고 떡진 채로 월요일날 이렇게 있다 보면 어쩌면 아내가 저런 양반이랑 내가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편만을 위해서 화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존재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좀 검색해 봤어요. 자기 남편에게 생얼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여자가 있을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예인 중에 김소연 씨라는 분이 결혼 13년 차인데 남편 앞에서 생얼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기사를 정말 그럴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 여인께서 해명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더라도 집에서도 기초 화장을 하고 있지 오히려 밖에 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세상에 나갈 때는 아무런 화장 안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만큼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은 존재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빛나고 싶다라는 제목, 설교 내내 경계해야 할 인간의 소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욕망을 다루면서 빛나고 싶다, 빛나고 싶다. 마귀의 그 마음을 다루면서 마귀의 프로젝트 이름에도 쓰여져 있는 빛나고 싶다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빛나고 싶다. 너의 마음에서, 너의 입술의 고백에서
너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내가 빛나고 싶다.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괜찮다. 세상이 나를 경멸해도 나는 괜찮다. 그저 너의 삶에서 나는 빛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네 인생 세상에서 좀 빛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인생이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뭐 아무도 기억 안 해줘도요, 그럴 수 있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빛나시면 그것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주님을 비추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 멀리 태양처럼 홀로 빛나셔도 너무나도 경외스러운 그런 존재인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촛불로 보내셔서 그 아들이 다 죽어가면서 십자가의 그 피로써 다 죽어가면서 우리를 비춰주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나고 싶다. 너의 인생에서 빛나고 싶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마음과 입술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 하늘의 뜻 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빛나고 싶다 이 마음, 늘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빛나고 싶은 나 인간됨의 소욕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사명을 알려주셨으니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비추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닫습니다. 빛나고 싶다, 이것은 또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빛나고 싶어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인생, 내 삶에서 주여 빛나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저 민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마귀의 소욕, 인간의 소욕이 있음을 봅니다. 빛나고 싶다, 늘 인정받고 싶고 늘 관심받고 싶고 늘 드러내고 싶고 늘 최고이고 싶은 인간의 소욕,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소욕을 따라, 인간의 소욕을 따라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성도들, 이웃들을 비추는 그 예수의 빛을 비추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마음에서, 너의 입술에서, 너의 삶에서 빛나고 싶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주님,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빛나셔야 할 분,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마귀의 욕망을 따라, 인간의 소욕을 따라 우리 안에도 같은 마음, 빛나고 싶다의 소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내가 드러나고, 더 내가 잘하고 싶고, 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더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런 빛나고 싶은 그 욕망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고 성도의 사명인 비춤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추는 인생, 많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가슴 뭉클한 그 마음을 들었습니다. 빛나고 싶다, 너의 마음에서, 너의 입술에서, 너의 삶에서 빛나고 싶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마음속에 새기고, 예 주님, 저의 마음에서, 저의 입술에서, 저의 삶에서 빛나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3절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 빛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그 믿음의 길, 주님이 빛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교육과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간직하며 공유하며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8월 더운 여름철입니다. 이 더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배드림, 기도와 말씀의 삶, 그리고 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여름을 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영화부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까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예배의 사역을 섬깁니다. 봉사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섬김을 주님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받음직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고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사업장의 문제와 경제적인 곤란함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이 빛 대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어둠 속에 헤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채마리 소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교회의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을 시작합니다. 오는 토요일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교육의 사명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하며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썸머스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식당봉사, 간식부스 등에서 봉사해 주실 성도님은 1층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중보기도팀에서 하반기 중보기도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실 성도님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어느새 2024년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에 어떻게 보면 여름철이어서 더 해지기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전반기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다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또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이 빛나시는 삶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또 예배에 잘 또 힘써 주시면 주님께서 하반기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목회 일정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가 있고 셋째 주에는 새노래의 날로서 글로벌 가족부의 날이 준비되고요. 7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고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아부를 시작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8월에는 우리 청년대학부와 글로벌 가족부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이 은혜 일정에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참함으로 함께 해야지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텐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에서는 여름성경학교 썸머스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7월 20일 토요일 하루인데요. 이때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앞마당에서, 주차장 마당에서 에어바운스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안전요원과 또 식당 봉사 등 섬기리들을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있으니까요. 좀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육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새롭게 또 중보기도를 이어갈 텐데 1기에서 3기 중보기도 스쿨 수료자들은 신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광고는 우리 꾸준히 이제 주보로 나갔었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교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지하철도 가까이 있으니까 혹시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교구의 노은순 집사님 시목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저희 집례로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의 소식입니다. 사교구의 장남식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장녀가 되는 장명성 양이요, 김기찬 군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교구의 이현주 권사님께서 제25회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수채화 부문 특선 되셨습니다. 귀한 미술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 위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권호숙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고요. 김용봉 권사님의 인도로 김지영 성도님, 이기환 성도님, 우리 아들 도준이까지 등록해 주셨고요. 강민아 성도님과 정예민 성도님, 우리 나단이까지 귀한 가정도 등록해 주셨고요. 권은총 성도님과 이경미 성도님, 또 태양이, 태인이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현우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인도로 최정희 권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빛나시면 됩니다. 시작. 주님이 빛나시면 됩니다. 주님이 빛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나고 싶다라는 인간의 소욕을 넘어 비추는 자의 사명으로 빛나고 싶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에, 나의 삶 속에서 주님만 홀로 빛나시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어머니를 잃고 가슴이 아프지만 위로함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유가족들, 그리고 또 등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가족들, 결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축하의 소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